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힘차게 우리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월동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이 사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였고, 이 편지를 쓰고 그는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AD 주 66년에서 67년경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있었기에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 전제로 부어짐, 즉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다, 내 삶의 끝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겨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개미는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늘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겨울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인생의 겨울이 없다면 여러분께서 여름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늘 그냥 있으면 되죠. 그러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추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겠습니다만 군 시절이었습니다. 군 생활할 때에 이게 이렇게 그냥 훈련을 나가면요, 이 군화가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벗어 놓으면 그 군화를 신지를 못하니까 군화를 신고 그렇게 잠들곤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요. 강원도의 그 칼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어느 날 너무 추워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추운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를 딱 보니까요, 어디 따뜻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딘가 하면은 그 트럭 뒤에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머플러에. 여러분 알고 있는 마우라에서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뒤집어 쓸 거라는 뒤집어 쓰고는 고기 안에 딱 해가지고 가스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다 여름이 좋다네요. 혹 가끔 가다 보면요, 어느 계절이 좋아요 하면 겨울이 좋다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막 더운 여름보다는 차라리 추운 겨울이 낫다. 그건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진짜 추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밤새 추위에 벌벌벌벌 떤다는 게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를 당해본 사람은 아마 겨울이 좋다는 말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언젠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3대 발명이 있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발견해낸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두 번째는 금속활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온돌이라고. 온돌.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실 아셔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온돌이 없는 외국, 유럽이나 외국을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히터 이렇게 바람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온 집안에 이게 구멍구멍이 막 먼지가 쌓이고 하면요, 전부 기관지, 그래서 천식 환자도 많고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돌 문화다 보니까요, 공기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함만 있죠. 그러니까 서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방바닥이 차우니까 뭘 신고 다닙니까? 실내화도 신지만요, 신발 신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신발 벗어놓고 침대에 올라가죠. 왕들도 추웠답니다. 옛날에는 프랑스든 어디든 왕들이 추워가지고는요, 그 왕실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막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잘 때 개를 침대 위에 다 올립니다. 개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개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한 7마리 올려놓고 개하고 같이 자면요, 뜨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하면, 요즘 식용 금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개하면 먹는 걸 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개하면 이거는요, 자기하고 같이 자는 정말 반려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랬든 저랬든 겨울은 춥다. 겨울은 춥다. 그런데 준비 안 해놓는다면 훨씬 더 춥다는 것이죠.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계절상에도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 그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이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요, 그 두꺼운 옷들 저거 뭐 필요 있겠나 싶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겨울, 특별히 바울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월동 준비를 뭘 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온다면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한 이 성경은요,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겁니까?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너는 이런 준비를 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목회적인 제안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월동 준비를 위해, 우리의 월동 준비를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 한번 점검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서는요, 바울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디모데 보고는 와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대만은 갔다 그래요. 왜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원래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요, 두 번이나 이 대만을 향하여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은 이 바울과 함께 교회 사역들을 했단 말이죠. 동역자로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좋아서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그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세상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나버리고 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전혀 다른 세상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버리고 갔다. 처음에는 동력자였지만 나버리고 갔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놀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하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따라다니고 있던 데마가 봤을 때도 힘든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을 보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요, 이 빌립보 감옥 또 여러 감옥들을 봤습니다. 지하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무슨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무슨 난방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추위에 겨울이 되면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스승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저기를 못 간다 싶은 거죠. 복음을 전했다 매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저길 못 간다. 이게 힘드니까 저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찾고 지금 말고 다음에 라고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해 하던 일들 가운데서 방향들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서 속히 오라 하고 있는데 대만은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 겨울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 왜냐하면 여러분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안 온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믿음 앞으로, 진리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 가면, 즉 집 나가면 뭐요? 고생입니다. 그냥 고생도 아니고 무슨 고생요? 개고생이랍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 고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고생인 건 아는데 그래도 세상을 사랑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날 유혹하고 날 미혹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만 악의 뿌리인 거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모든 곳에는 제가 뭐가 붙어 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래요. 세상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시든 우유를 먹든 뭘 먹어도 공짜인데, 집 나가는 순간 다 가격표가 붙어 있다. 물도 가격표가 붙어 있고 밥도 가격표가, 자려고 해도 가격표가, 숟가락 하나도 가격표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탕자와 같이 어쨌든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보다가 훨씬 나을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집보다가는,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는 집보다가는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좋다고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버리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데마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떠합니까? 10절 하반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위해서 달마디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향하여 어서 속히 오라고 해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갔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에베소로 간 사람, 달마디아로 간 사람, 갈라디아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사람도 있다. 어느 길로 갈 거냐? 너 어떤 방향을 선택할 거냐? 결정해라.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면 어서 속히 너는 내게로 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 길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마치 아프라, 안 할란다, 못하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데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 뭐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만 영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점검해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겨울 앞에 두고 점검해 보라.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점검해 볼 내용이라.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11절 보시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보고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럽니다. 실제 여러분,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 같지만 이 마가의 첫 모습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그때에 여러분 자다가 나왔는지 이 마가는요,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그냥 두고 나왔어요. 안에는 알몸이에요. 두고 나왔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것 보고 자기도 잡힐까 싶어가지고는요, 이 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요, 전도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갔다가 또 힘들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전도행을 갈 때에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싸웠던 이유가 뭔가 하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였어요. 이 책임감 없는 사람 데리고 못 간다 하는 게 바울이었고,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 바나바의 또 친척이요, 데리고 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다가 대판 싸워가지고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다른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그러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심심하면 도망가고 심심하면 못한다 하고,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라는 것입니다. 데마 같은 경우 완전히 도망가 버렸고, 그러나 마가는 도망갔던 그였지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왔는데, 오늘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마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마가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요, 사람입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마가가 마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바뀌어진, 변화된 마가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회복됩니다.
믿음을 잃었다가도 그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가운데 사람이 없으면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보면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구리 세공업자. 이 구리 세공업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엄청난 기술자요,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리를 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4절 계속 보시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내게 해를 많이 입혔대.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 바울의 해가 뭘까요? 무슨 독을 탔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자꾸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방해꾼이.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방해꾼이 되어가지고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15절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가 우리 말,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복음에 관한 말이죠. 복음을 전했던 말들이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뭐 하기 시작했는가? 그 말을 심히 대적했다. 대적은 뭔가 하면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난 다음에는 또 대항하는 것. 이것이 심히 거역했다, 대적했다 이 말의 뜻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대항했다. 뭘 대적했는가? 말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말을, 무슨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전부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전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는 그를 주의해라. 너는 그를 주의해라.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므로 그를 조심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사도였던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정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조심해라, 그 알렉산더 조심해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신천지가 누구를 포섭했는가 하면 장로님 부인을 포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 부인이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막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럴까 했는데요, 나중에 어떤 분이 신천지에 갔다가 회심해가지고 돌아온 아주 고위층이 있었는데 그 동네 그 교회 누구 그 사람이 내게 교육받았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사람한테 딱 이야기하니까 발각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교인 한 3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처럼 심한 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 목사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온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교회가 모두 합심해서 여러분 걸어간다면 그건 교회의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에 대적하는 자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대적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심히 대적했어요. 말을 막고 거역하고 나도 그렇게 안 하고 남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말로서 어떻게 해요? 심히 대적했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수많은 해를 끼쳤다. 너 그 사람 조심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만나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예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없는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뭘 했다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뭔가를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들어갔다면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너 스스로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마가와 같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난 저 인간 저거 나는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뀌는 일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 바나바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변질될 것인가? 여러분,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변화가 좋죠.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변질은 나쁘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변질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작동을 하는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만남의 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처럼 끝까지 변질되어지는, 데마처럼 끝내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성되는가 하면 어떤 건요? 뭐가 돼요? 썩고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숙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까? 숙성되어져요. 숙성.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고 숙성되어지고 익어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었다, 좋은 어머니가 있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자꾸 이상해져가요. 저 사람 말이 이상해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 눈이 이상해져가는 거예요. 그 주변을 봤더니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노는 물이 자꾸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시커멓게 될 수밖에 없다. 연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자꾸 이상한 독소를 갖다 넣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나중에는요 말로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익한 자입니까? 무익한 자입니까? 마가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무익합니다. 알렉산더는 무익한 자가 됩니다. 마가는 유익합니다만은 알렉산더는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밥 사주면서라도 그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좀 배우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악과 거역과 또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뭐 갈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니까 말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니까. 또 하나는요, 19절부터 쭉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또 누구는 병들어 있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려도에 두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21절, 22절에 가면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문안해라.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고, 너희 중에 그 병든 자가 있지 않느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는데 너 관심 가져라. 그 병든 자를 향하여 찾아가고 함께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꾸 문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요, 우리 교회 성도가 길 지나가다가 그 집에 보일러 기름 떨어졌다 알고는요, 아무도 모르게 그 집 보일러 기름 몇 번이나 넣어준 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를 향하여 그분 모르게 찾아가서 그분을 돕고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오고 그 집 문을 잡고 기도해주고 오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차 문안해라, 찾아가라, 만나라. 오네시보로, 아굴라, 브리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고, 에라스는 어디에 있고, 병든 누구는 어디에 있고, 그 어떤 분은 지금 입원해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낙심해서 교회 못 나오고 있고, 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나무와 같아서 물을 자꾸 주고 관심을 줘야 자란답니다. 관계는 마치 오솔길과 같아서요, 아무 길도 없었지만 자꾸 왕래하기 시작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았던 잔디밭에 어느 순간 길이 납니다. 왜 길이 날까요? 자꾸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니까죠. 그래서요, 그 자꾸 다니는 데는 잔디를 심지 말고 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기 자꾸 들어가지 마시오 하지 말고, 여러분, 길이 낮다는 것은 그리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더 빠르니까 그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게, 결국 뭐예요? 자꾸 다니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잔디밭길도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 자주 다니면 그 자주 다니는 길엔 다리도 놓고 도로도 놓고, 사람 자주 다니면요, 여러분, 주일날 참 좋은 교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힌다 그러면요, 우리가 길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이 도로는 좀 넓혀야 된다. 왜? 사람 많이 다니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꾸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니까요, 낙심했다가도 포기했다가도 믿음 생활하다가 좀 한 며칠 쉬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세상이 좋아가지고 거꾸로 된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교회를 안 다녀요? 없어요? 봤더니 세상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였어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주의해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 성도들과 함께 문안해라, 인사해라, 병든 자 한번 찾아가라, 만나라. 그러면서 뭐가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면 뭐라고 합니까? 또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로 문안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보, 성경 그대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을지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예?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이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나면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약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은혜가 임하면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약하였던 자가 일어나고 낙심했던 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딴 거 있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아니요, 하나님만 봐라, 멋진 말 같지만요,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약한 자도 보고 연약한 자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평균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병든 자 좀 봐라, 그 믿음 약한 자 좀 봐라. 이게 왜요? 겨울이 되기 전에 언젠가 니도 약한 때가 온다. 니도 언젠가에 나이가 들 때도 온다. 네 몸 약할 때도 온다. 지금 네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항암 중에 있는 사람, 입원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지금 네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도와 가까이 하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주의해라, 그리고 마가를 봐라, 돌아왔다, 마음 가지고.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관심이에요. 겨울이 다가올 때쯤 되니까 관심이 뭐냐 하면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요. 겉옷. 이스라엘에 있어서 겉옷이란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 겉옷은 그야말로 입을 이기도 하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겉옷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당을 잡혀도 이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사와 연관되어진 것이니까요. 겨울이 되어지니까 겉옷이 필요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몸이 차가워지는데 그 바울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 말과 함께 이 겉옷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줬습니까? 겉옷을 주죠.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겉옷을 달라고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영적 계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옷 가지고 와라. 영적으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과 함께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큰 글로 쓴 성경 가지고 와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12절에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의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 바로 내 옆에 서서 감옥 안에 있지만 내 옆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뭘요? 선포된 말씀이 그 다음엔요 온전히 전파되어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건짐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 불렀다. 이거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의 관심은요,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였는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져내셔서 바울에게 준 무기가 뭐냐?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또 그 말씀, 가죽 종이에 쓴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감옥 안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들 속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아이고 야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보니까 이만한 큰 성경이 있던데, 야야 나도 그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얼만데요? 그때 보니까 뭐 예전에 7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큰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는 막 안경 안 껴도 어지간하면 보일 수 있는 성경책. 그것 좀 가지고 와라. 딸 보고도 이야기하시고 자식 보고도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자 입에서 건졌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방인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진리 앞에 서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말씀 읽자.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만 된다면요, 여러분 손주를 부르십시오. 손주를 부르고 야야 내가 요즘 눈이 안 좋다 하면서 손주에게 네 오늘 마태복음 다 읽으면 내가 네한테 용돈 5만 원 줄게. 보십시오. 손주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하면 10장만 읽으라고 하시고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5장에 10,000원 내보십시오. 얼마 걸리지 않아요 애들. 그런데 야야 내가 잘 못 읽으니까 네가 내 대신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할미 소이다 하거든요. 네 다 읽으면 내가 용돈 줄게.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건요 아이에게 용돈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게 하며 그 아이에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귀히 여기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그리 대단히 나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그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라. 내 손때 묻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읽어봐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은 거, 글자로 써놓은 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 옆에다가 설교 말씀을 뚝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지 조심해라, 누구와 만나는지를 조심해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쭉 써놓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요, 특별히 나 삼계탕 먹고 싶다, 좀 그것 좀 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뭐였어요?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 가죽의 그 가죽 성경 그것 좀 가지고 와라. 또 하나는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라고 했어요.
온전히 전파된다는 것은요, 바울에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마음은 뭔가면요,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 나에게 힘 대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사, 그리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사 뭐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음 전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이 될 때 나의 마지막도 있지만 그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도록, 그래서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가치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은요, 18절,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도록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꿈이 다 무엇입니까? 정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나를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다음 뭐래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도록,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울 스스로의 겨울을 대하는 태도였고, 제자였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라. 꼭 그 성경책 꼭 가지고 와라. 꼭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되었다. 너도 끝까지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이 복음 전해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나는 어떤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여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처럼 되어서 데마처럼 세상 사랑하여 떠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은 나는 뭐에 그리 관심 가지고 있는가? 뭘 위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는가? 천국에 관심이 있는가? 점검하셔서 월동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자리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 잘한 그런 우리 월동 준비 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돕는 자 되게 하시고 데마처럼 시작할 때는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을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가처럼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결국 주님 섬기는 자로 회복된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가처럼 변화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데마처럼 변질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을 섬긴 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꾼들을 잘 섬기며 돕는 일꾼 되게 하시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철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의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피차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이 겨울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